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확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 또 오늘 하나님을 믿겠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결단은 바로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세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장소가 바로 그 세겜입니다. 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냐면,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는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는 아니지만 몰아내고 승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장소 출발점에 가서 다시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여호와가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목표 아래서 그 기준을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가 바로 모든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주신 분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사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촉이에요. 여러분, 이 화살촉은 말입니다. 그 비좁은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막 꺾이고, 그리고 그 날카로움이 거기서 새롭게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주인이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화살을 잡아보고 끄집어내서 쏠 때 이 화살은 꺾이지 않고 정확히 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단 한 번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작은 통 속에서 오랫동안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달아가면서 날카로워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분, 내 자신을 칭찬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런 깎아내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시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라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 갈 길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어느 날 자녀를 생산해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본 부인이 그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자녀에게 희롱을 하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하갈이 쫓겨나면서 물 한 동이를 이고 사막으로 가죠. 한참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사막에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샘 옆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계시면서 이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결단하면서 내가 왜 이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결단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내 삶 가운데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거룩한 뜻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가지고 목표를 정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해서 이제는 죽게 되어서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눈을 뜨게 해서 결국은 그 눈이 밝아지게 한 다음에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때 극한 상황 속에서 그 물을 발견하고 하갈이 먹고 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은 이 샘의 이름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내 인생 끝 가운데 목이 말라서 죽을 이 상황에서 자녀도 죽고 도저히 발버둥 치면서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하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 여인, 그 부인, 주인의 그 주인 밑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연약하고 또 쫓겨나고 불쌍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종하는 것이었어. 네가 거기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복종할 때 너의 눈이 열려서 샘물을 발견하듯이 너의 삶에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미래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하갈은 말씀이 없을 때는 그가 세상을 향해서 광야에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약속을 주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거기서 참아내야겠다 하고 그 수모를 겪고 거기 가서 엎드립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녀도 잘 키우고 또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미래를 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삶의 위기를 그 여인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스스로 삶을 그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과 함께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선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 보면 성전 앞에 그 문에가 큰 눈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함께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때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2026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다른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결정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 방향으로 틀고 그쪽을 향해서 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헤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조금씩 작년보다 한 페이지씩 더 읽고 성경을 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일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그 성경은 점점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갈 때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경은 완전하게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일관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실패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좌절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끝까지 가겠다 하고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면서 또 가고 일어나서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성실히 일관된 마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는 것보다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씩 반복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을 뽑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저 처마 밑에 저 처마의 그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저기가 몇 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처마 위에 올려보면서 그 숫자를 셌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처마를 쳐다보지 않고 땅을 봅니다. 땅에 보니까 움푹 포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쭉 세가지고 숫자를 딱 말했더니 정확히 맞췄어요. 물은 정확히 떨어져서 그게 패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그걸 말을 했더니 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떨어지는 것, 이 물이 떨어지는 것 별로 약한 것 같지만 그 속담에 의하면 이 낙수물이 바위를 깨트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하라는 말은 바로 온전한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함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신앙의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위선이 없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자신을 바르고 좋은 척 하면서 자신을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면을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내 마음만은 뜨겁게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순간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면서 나갈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이나 속이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속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진실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실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며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온전히 이룬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그걸 이루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단 안 하고 하겠다고 말하면 나머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과정이 감동과 기쁨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요청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면 그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는 우리의 작은 무리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형제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작은 선행과 섬김과 너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그 여인이 과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자기 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의 작은 섬김과 그의 입장을 통찰해 보면서 그를 칭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작은 자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철하시고 정말 총기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작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이미 먼저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이루지 못할 고통은 주시지 않아요.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먼저 가셔서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기다릴 때도 수가성 여인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먼저 주님이 기다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느 곳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바로 자유로운 예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피가 흘릴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 바로 성소에서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 휘장,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몸이 찢길 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팔팔 쏟아지는 그 몸, 이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그 보혈 그리고 그 생수가 성령으로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생수를 우리가 받고 그 생수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지는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모든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들을 받아들일 때 그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 정체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고자 하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드렸다면 쟤들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작전을 바꾸어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실수하도록 착각하도록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때 달려와가지고 너 또 죄를 했구나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내가 죄 진 건 맞지만 이 죄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나는 괜찮아. 너는 나에게 간섭하지 마. 떠나가! 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결단하면서 그걸 내가 믿고 말할 때 총이 발사되듯이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서 원수들의 가슴에 심장에 총알이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느끼면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말을 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결심할 때 바로 여호수아의 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내가 먼저 하면서 그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 확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할 때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전문가를 세워가지고 확인해서 그 사람이 결제를 맡아야 돼요. 회사에 가보면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장님이 있잖아요. 왜 그런 층계를 놔두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확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날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내게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청년부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하고 나서 꼭 뭔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차가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목사님 휴대폰을 놔뒀어요. 어디 있어? 출발한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화낼 수도 없고. 근데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딱 하고는 너희들 전부 확인해. 다 됐으면 사인해. 척 사인. 여러분 그 확인을 막 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지도자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원래 학문도 별로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세라는 분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를 쫓아다녔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가 있던 여호수아를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났어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뭘 해주시냐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의 안수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싹 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작년처럼 똑같이 우리가 실수할까? 아니면 자신감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계획을 탄탄하고 더 확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게 뭐냐? 내 마음속에 확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이 없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돌아가야 됩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세 가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섬기는가? 내 마음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하고 기쁨이 있어서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이끌지 여러분을 억지로 끌지 않아요. 교회 오라 마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의지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는가? 내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가? 봐가지고 여러분 겉과 속을 진실하게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슬플 때는 울으세요. 기쁠 때는 웃으세요. 내 마음과 삶 속이 일치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쁠 때는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진실하게 좀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요 자녀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하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우리 하진이 말입니다. 밥도 잘 먹어요. 그랬더니 하진이 이렇게 먹더라고. 하진이 밥도 잘 먹으니 이렇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을 했더니 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찰하셨잖아요. 감찰한 사람은요 기쁨을 통해서 뭐가 발견돼요? 우물을 발견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샘물.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발견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처럼 새로운 비전,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하신 분만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멘. 아멘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거니. 이렇게. 여러분 말만 따라해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장사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큰 소리 할 때마다 이 뒤에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도 그랬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사세요? 그러면 나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사면서 자기 것도 사가지고 장사가 잘 됐대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보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안 좋은 일이 할지라도 가려주고 그
그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길 때 진실로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결단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결단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소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목표를 크게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크게 이룬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다면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발을 걸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발걸음과 방향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 모든 미래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 속에 성취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이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성취하신 여호와와 함께 항상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확인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저는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영광을 줄 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축복이 엄청나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분배를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2026년도 백두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결단만 하고 내가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공부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힘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찬송과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송과 찬양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찬양이 있을 때 어두운 권세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 한 곡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어두운 사탄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도망쳐요. 여러분이 찬송을 크게 할 때
지옥문이 떨리게 됩니다. 지옥이 막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하고 있을 때 옥문이 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막 떨리다 보니 막 열쇠가 열려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막혔던 모든 문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끼면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한 절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 글을 필사로 쓴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놔두고 가서 목욕을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또 여호와를 썼어요. 성경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올 때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 목욕을 제기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섬겼더니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그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바로 나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우리는 이 결단을 따라서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